1000번 감사, 1000번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이자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이 국교의 중심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청교도 목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어요.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존 버년은 무려 12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딱 이유는 하나였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청교도 목사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의 신앙이 꺾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게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집필한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고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도 전 세계 2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수억 명의 독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영성의 보물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아직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함께 같이 다음 달에는 철로역정을 추천도서로 한번 해야겠네요. 자, 이 책은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을 향해 떠나는 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비유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따라가며 온갖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겪지만 끝내 하늘나라에 이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여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여정 중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크리스천이 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사방이 어둡고 괴물 같은 존재들이 도사리는 음산한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했어요. 그곳은 두려움과 절망이 뒤덮은 곳이었고 누구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 그런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바로 감사죠.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투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신앙의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 왕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자, 오늘 열왕기상 본문 말씀 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것은 1000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왕은 소를 번제로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소 몇 마리를 번제로 드린 겁니까?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그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예요? 잡아서 불에 태워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이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천 번제를 드린 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너의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솔로몬의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정말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여러분, 축복도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솔로몬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1,000번째 이 엄청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어떤 동기에서 솔로몬이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일까? 자, 솔로몬의 동기가 무엇일까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솔로몬의 동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말씀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요. 자, 솔로몬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뭘까? 그가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부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3절 말씀, 솔로몬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1,000번제 드린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자신의 왕위 즉위식을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한 그런 동기도 아니었어요. 성경은 다윗의 예배의 동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온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예배였다는 거죠. 감사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자, 또 6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럼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왕 위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모든 것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들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왜 이 뜨거운 여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우리도 솔로몬의 고백과 다르지 않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너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단지 어떤 의무감에서 행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죠. 뭔가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면 찝찝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강조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제사 예배보다 이 감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마음을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자, 시편 104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감사의 고백으로 하늘의 은혜를 여는 문이에요.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그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헌금을 드릴 때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빠진 예배는 그야말로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만 남은 예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예배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올려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시작하려는 100일 1,000번의 감사 챌린지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들여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10가지 감사 제목을 노트에 기록함으로써 100일 동안 1,000번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매일 소를 잡아서 아니면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올려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감사가 예배로 승화되어
승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제사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1000번의 감사 또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할 때 온전한 감사가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죠. 자,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3장 4절인데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로 소 1000마리를 잡아 번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 1000마리의 소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넘치는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 1000마리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만큼 낭비가 없죠. 여러분, 소 1000마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운 거예요. 1000마리를 잡아서 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너무 컸어요. 소 한두 마리, 10마리, 20마리, 100마리로는 자신의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이 감사를 1000마리의 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엄청난 규모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의 감사가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감사가 표현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자, 시편 9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의 감사가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표현되고 있어요. 시편 107편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예배와 노래와 간증으로 그의 감사가 고백되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음 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 속에 감사를 녹여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마음속에 가지는 어떤 태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일 동안 1000번의 감사 챌린지를 마음속에, 난 마음속에 늘 감사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10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는 거라고요? 표현하기 위해서요. 감사가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진짜 감사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표현될 때, 그때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감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간다면 또 그런 모든 감사는 잊혀져 버리고 말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망각의 동물이죠. 기록되지 않은 것은 너무 쉽게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잊혀지고 나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너무 빈곤한 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노트에 1000가지의 감사를 잘 우리가 기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더 감사가 풍성해지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기록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감사 한 줄 한 줄이 모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저 아버지 때 주신 큰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왕 위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큰 복을 누리게 된 모든 것에 너무 벅찬 감사와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사실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사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대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야말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했던 인물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선물로 주세요. 열왕기상 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귀의 복을 받았는데 주변 나라에서 조공이 끊이지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때가 솔로몬의 때였죠. 은금이 예루살렘에 쌓였고요.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은 온 열방에 퍼졌고 멀리 에티오피아의 시바 여왕이 그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그의 이름은 그렇게 널리 알려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시대에는 엄청난 평안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여는 열쇠였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는데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하루 10가지씩 1000개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교우들이 함께 이 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저희 작은 아이가 한 5살이나 됐을까요? 6살 요럴 때였어요.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였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제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제가 안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누워가지고 저를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감사하는 거 이런 거였어요. 놀이공원 데려가 주셔서 감사해요.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 몇 가지를 했어요. 유치원에서 배운 건지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를 보면서 감사해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은요,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감사한다는 그 한마디에. 근데 이 아이가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듣는다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과자를 얼만큼 뭐 원하는 대로 사줬어요? 아니면 뭐 장난감을 사달라는 걸 다 사줬어요? 놀이공원을 제대로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질 거야. 해줘봐야 아무 필요도 없구나. 실컷 해줘봐야 하나도 기억도 못 하는구나. 뭐 해주고 요거들 먹을 바엔 안 해주고 요거도 먹는 게 낫겠구나.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도요, 우리가 엄청난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저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뭐 하나 안 해준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줘요? 저한테 정말 이러시게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그걸 바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히 축복을 바래서 무언가를 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인생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요,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간증들이 넘치는 그런 감사의 축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풍성해지는 그런 100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